사무엘상 1장 18절, 15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주전 1375년 BC죠. 예수님 탄생하기 전 1375년경에 시작해서 320년에서 350년이 사사시대예요.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 주전 1105년경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엘가나,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는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어요.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화면에 있는 화살표처럼 2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예배 드리러 갔어요. 제사 드리러 거기까지 갔어요. 제물을 이끌고 소를 이끌고 대가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였던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너무나 낳고 싶었고 임신하지 못했어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닌나는 자신을 사랑하기는커녕 자식을 많이 낳아줬는데 가정의 보탬이 되고 가정의 힘이 되었는데 남편 엘가나는 자신보다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 한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나를 보는 눈이 더 따뜻하고 촉촉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브닌나를 보는 게 아니라 브닌나는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브닌나는 신경질 나고 화가 났어요. 속에 불이 났어요. 한나를 심히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괴롭힙니다.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예요. 애를 당신이 낳았느냐? 우리 첫째는 키가 쑥쑥 큰다오. 막 한나 듣도록 우리 첫째는 공부를 이렇게 잘한다오. 심히 업신여깁니다. 대놓고 괴롭힙니다. 한나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격분하고 울고 먹지 아니합니다. 매일 잉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는 거예요.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였어요. 그러나 마음씨 좋은 남편 엘가나는 자신을 사랑해줬고 재물도 갑절로 더 줬어요. 한나에게는 2배나 재물을 더 주었지만은 그리고 따뜻한 말로 이야기해 주었지만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설주 근처에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기도하다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 기도합니다. 몇 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 내년이면 낳겠지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한나는 이렇게 서원 기도했어요. 다 같이 화면을 보고 1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으로 잘못 본 엘리 제사장에게 여호와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술 취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님. 여호와 앞에 나의 마음, 나의 이 아픈 이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원통하고 저 분인나라는 여자가 오늘도 집에 가면 또 입을 열 것입니다. 또 나를 멸시할 것입니다.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는 이제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한나는 자신이 왜 울고 있는지, 자신의 심정이 어떠하는지 전혀 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간지러우며 어디가 고통스러운지 추운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지도자의 말이지만, 엘리 제사장의 말이지만 그 말을 아멘하고 들어요. 아멘하고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한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의문 삼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덜컥 잡았어요.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동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이름의 사무엘이라 이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나는 자신이 말한 것을 지킵니다. 매년 엘가나 집안은 온 집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한나는 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합니다.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기다리다가 여호와의 집에 나아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올해는 제가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엘가나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아이가 이제 다 컸어요. 아이가 다 커서 젖을 뗄 때가 됐고 이유식을 먹을 때가 됐고 젖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드린 그 약속을 지키러 올라가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행합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오랜만이지요, 엘리 제사장님 하면서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기억시켜줘요. 당신이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 다시 왔어요.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울면서 기도하던 여자예요. 제가 그때 그 여자예요. 당신께서 날 술 취했다고 말했던 바로 그 여자라고요. 27절에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요거는 같이 한번 합시다. 28절. 그러므로 줄친 부분 28절을 다 합시다. 자,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격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네.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 이 아이의 평생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러분도 나중에 예쁜 엄마, 멋진 아빠 되었을 때 첫째 아이를 낳아보면 알아요. 애틋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우리 첫째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다 기억나요. 첫째를 향한 그 큰 사랑, 엄청난 사랑이에요. 첫째 아이를 낳고 모든 사람을 집에다 초대를 하죠. 수십 명이 다 오죠. 첫째 아이.
특별한 사랑이 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교만한 부모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무릎을 철퍼덕 꿇을 수 있어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첫째에 대한 사랑. 이 첫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킵니다.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젖된 아이 사무엘, 자신의 첫째 아이,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인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여호와 앞에 뵙고 그곳에 두고 남편 엘가나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망설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뒤돌아봤더라.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봤더라. 왜 그래 기억이 없어요. 남편 엘가나와 20km 넘게 있는 그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게 2장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집에서 가정 불화에 시달리던 여자가 아니라 스케일이 큰 여자였어요. 2장에 있는 그 찬송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스케일이 커요. 한나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이러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예배드릴 줄 몰라 미가라는 사람은 자신의 종교를 만들었고 우상의 여호와께도 드리고 우상도 만들어서 드리고 예배만 집례해야 되고 예배 관련된 일만 해야 되는 레위 사람이 우상신의 제사장이 되고 심지어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이 그 미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요. 우상 섬기는 이단 종교의 제사장이 돼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사람이 스스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던 때에 엘가나와 한나는 스스로 예배드렸어요. 스스로 예배드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납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악행을 봤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악행을 봤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악한 행실을 보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아하 형님들, 아하 삼촌들만 재미 보시렵니까?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알고 있고 그걸 보았으면서도 그 옆에 같이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그걸 악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환경은 왜 이래? 불만 갖지 마세요. 내가 그 환경을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을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우리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던 때였어요. 사무엘아, 이 세 번이나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방에 쫓아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고 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나 보다라고 다시 한번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예 제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렴. 이렇게 그 가르침을 듣고 사무엘은 자기 방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앞으로의 일들
자신의 행하실 일들을 듣게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말 심판을 듣게 돼요. 엘리 가문은 스스로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범죄로 인해서 온 집안이 망하게 됩니다.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말 심판을 듣게 되었고, 다음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너 똑똑히 말해야 돼. 숨기지 말고 어제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 숨기면 안 돼. 하고 사무엘에게 물어봤고,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주변에 있는 지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로, 그러니까 선지자죠,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을 세운 것을, 여호와께서 세운 것을 알았어요. 인정했던 얘기죠. 저분은 하나님이 불렀어.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어. 이 선지자로, 사사로. 또 사무엘의 말은 온 이스라엘에 전파가 되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어요. 3장 19절.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그를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의 메시지도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동일했어요. 7장 3절도 그렇고 7장 9절도 그래요. 동일해요. 다 같이 7장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9절은 안 읽어도 돼요. 네, 9절은 안 읽어도 돼요. 이처럼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바른 영적 지도자, 그의 가르침, 그의 행함으로 인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우레와 번개와 폭우를 발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지금 좌측에 보면 블레셋이 있죠. 중간 부분에 동그란 풍선이 있는 블레셋 부분. 요때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어요. 지금 지점 표시된 이 부분들에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해서 그 빼앗긴 지역인데 사무엘이 다시 찾았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찾았던 에그론부터 가드 지방까지 사방 지역을 다시 되찾았고 이스라엘하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더 신앙을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사를 알수록 바른 것이 바른 것이 지식 위에 있습니다. 어떠한 똑똑한 지식도 어떤 유능한 능력자도 바른 것이 그 위에 있어요. 똑똑한데 바르지 못하다면 국민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때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어요. 부정한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부정을 저질렀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의 자녀들은,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항의하면서 그 명분으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8장 5절이에요.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니라. 널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싫어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나를 버린 것처럼 이번에도 그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왕은 나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요청해서 세운 그 왕을 세운다면 이런 불상사가 생겨 하면서 엄중히 경고하셨어요.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큰 피해를 입어 라고 7가지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아들이 병거 앞에 달릴 것이고 너희들 아들들이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거야. 그토록 중노동을 하고 다 왕이 가져갈 거야. 세 번째로 너희 딸들도 향료 만들고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요 노동의 수요로 쓰일 거야. 네 번째로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밭과 포도원, 이 올리브 나무 농장들이 제일 좋은 걸 가져가서 왕과 왕의 신하들이 다 가져갈 거야. 다섯 번째로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이 나비를 끌어다가 왕들의 일, 왕국의 일들을 시킬 거야. 여섯 번째로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둬갈 거야. 너희 소유의 10분의 1을 왕이 가져갈 거야. 세금으로.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거야. 마지막 일곱 번째로 너희는 그때 너희가 택한 왕으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도 좋으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아,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아. 이상적이지. 참 좋다.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참 좋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치실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형 가운데에서 베냐민 사람 40세의 베냐민 사람 사울 왕을 세우십니다. 이후에 사무엘은 왕에게 먼저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사울 왕한테 말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왕이시여 먼저 내려가소서 그곳에서 7일 동안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7일 후에 도착하겠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블레셋 사람들은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다시 모였어요. 자신들이 빼앗겼던 아까 보여줬던 그 지도 있죠. 거길 다시 탈환하려고 모였어요. 대규모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작정을 하고 모였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들이 몰려와서 모였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믹바스에 진을 쳤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안 와요. 약속하던 그 7일이 됐어요. 7일째가 됐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왜 안 오시지? 우리 사무엘 사사께서 왜 안 오시지? 초조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아직 7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떠나갔어요. 여기 있다간 죽겠군 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한둘씩. 이때 사울 왕이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어요. 왕이 그거를 드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돼요. 사울 왕이 자신 맘대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마쳤어요. 아직 7일째예요. 7일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의 제사를 마치니까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일이요? 누가 제사를 드린 것이요? 이때 사울은 5가지 이유를 냈어요. 하하하하. 아유 사무엘 선지자님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하하하하.
다름이 아니고 하면서 5가지 이유를 댔어요. 백성은 흩어졌다. 당신은 7일 안에 왜 안 오느냐? 왜 지금 오시느냐? 아직 7일이 지난 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인원이 믹마스에 모였어요. 내가 그걸 봤단 말이야. 그들이 곧 이제 쳐들어오게 생겼어요. 근데 나와 우리 백성이 침몰하게 생겼다고요. 침략 당하게, 패배하게 생겼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 드리지 못했고 예배 드리지 못했다고요. 간구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어요. 이렇게 사울의 말을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고 들려지는 이유들이 5가지가 있는 거죠. 5가지를 사울 왕은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소견이 옳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그게 13절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울 왕이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영원히 왕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울 왕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은 14절에도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왕을 떠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에게 그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 다시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가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뭐야 너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를 통해 그들의 백성을 의탁하십니다. 그들의 백성을 이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영적 지도자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 먼저 생각하고 자신 먼저 있고 하나님은 다음이고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님 말씀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 사람을 아웃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세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후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울 왕이 자신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영문도 모르는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 안 해주잖아요. 이 왕이 내가 후회한다.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어 사무엘아. 이 왕을 세운 걸 내가 후회해. 이 내용을 듣고 사무엘은 잠을 못 이룹니다. 알 수 없는 이 영문 또 사울 왕이 무슨 사고를 쳤나. 이 사무엘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이게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사무엘. 여러분은 이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때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온 밤을 부르짖었어요. 이처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너희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큰일 나, 혼나, 그를 멸시하면 안 돼라고 할 때 하나님이 번개하고 폭우를 갑자기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자연 초자연 현상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해주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바짝 쫄아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죽이지 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 내용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할 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범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라는 말.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여러분의 기도 멘토, 여러분의 함께하는 기도하는 그 도고기도, 등보기도 그룹에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을 가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을 가셔야 돼요. 사무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범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노라. 너희들을 위해 내가 기도를 쉬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히 당부합니다. 이후에 사울왕은 아말렉을 치라고 했어요.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회방을 했고 아주 고통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서 사무엘 왕한테 이렇게 말해. 너는 지금 가서 이게 아말렉 사람을 치라고 했거든요. 그 치는 대상이 남녀노소, 남자, 여자, 늙은이, 젊은이, 양, 낙타, 나귀 이 짐승들을 죽여라. 이 숨쉬는 포로 숨쉬는 이 짐승들을 죽여라라고 했었어요. 이때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일부는 듣고 일부는 안 들었어요. 아말렉은 멋지게 진멸한 후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 왕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맨십을 부리는 영적 지도자. 쇼맨십. 막 장단에 쇼맨십에 장단에 춤을 춰요. 과거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 때 저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죽었어 저건 죽었어. 우리는 하면서 우리를 인도해낼 그 신을 만들어라 할 때 쇼맨십으로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아론 쇼맨십. 여러분 조심하세요. 쇼맨십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눈을 만족시켜줘요. 화려합니다. 여러분의 귀를 만족시켜줘요. 영적 지도자가 쇼맨십을 하면 위험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어요.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쫓아갑니다. 이때 가서 보았더니 짐승들의 우는 소리가 들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5절이죠. 사울 왕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라고 했지만 이 온전한 것들, 이거 특 A예요. 1 플러스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각 음식마다 등급이 있는 것처럼 이거 최고가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살려놓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또 백성들이 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쏙 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파트너를 사귀고 친구 만났잖아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쏙 빼고 그 사건을 A와 B를 싸우게 한다거나 자기는 쏙 빼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용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도 이용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21절에 백성이 가장 좋은 곳에서 길갈에서 끌고 왔다. 양과 소를 끌고 왔다.
하나님의 원뜻은 죽이라라는 것이었어요. 죽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어린아이. 안타깝죠. 네, 젖먹는 어린아기 죽여라.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저 아말렉 족속들을 죽여라. 짐승까지도 안 죽였어요. 사울에는 이번에도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이때 사무엘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누구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그 어린아이, 그 핏덩이 같은 아이, 자기 손을 한시라도 손을 떼면 엄마 하고 찾는 그 아이, 그 아이를 20km 밖에다가 저 제사장 무리들 가운데에서 던져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온 엄마란 말이에요. 그처럼 단호하게 행동했어요. 16절에 보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왕한테 가만히 계시옵소서. 그리고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우리 파란 글씨만 이 세 개죠. 파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16절서부터 시작. 가만히 계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물 타지 않고 술에 술 타지 않아요.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사무엘은 아말렉 왕을 내게 이끌어오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정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겼어요. 저 아각 왕을 내게 끌어와라. 이때 아각 왕이 아말렉 왕이죠. 아각이라는 이 사람이 기쁘게 가볍게 왔어요. 축제하듯이 춤추듯이 기쁘게 왔어요. 근데 사무엘 자신이 이제 보는 것처럼 저 인지한 선지자가 날 살려주는 건가? 아무튼 아각은 기쁘게 이렇게 왔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찍어서 쪼개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원뜻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원뜻을 이해하고 그걸 행한 거예요. 정중하게 죽인 게 아니라 찍어서 쪼갰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 새로 지내온 거, 어떤 국제 스포츠의 경기 결과,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찍어서 쪼개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긴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아닌가요? 바쁘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하고의 교제 없이 내가 지금 일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말씀하시고 그 원뜻을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격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쇼맨십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원뜻, 그 투박한 말씀, 원색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려다볼 수 있고 저게 뭐야, 예수 천당 불신종 뭐야,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원뜻을 받아들입시다. 원뜻을 이해합시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죽으심,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원뜻을 알아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이탁하오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공부할 바를 알게 하시고 가야 할 학교를 알게 하시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알게 하시고 내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기도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한나처럼 어머니 한나처럼 아들 사무엘처럼 단호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따른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나이다. 아버지, 이걸 따끔하게 혼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아니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오니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했어요.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후에 사무엘은 아말렉 왕을 내게 이끌어오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정복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겼어요. 저 아각 왕을 내게 끌어와라. 이때 아각 왕이 아말렉 왕이죠. 아각이라는 이 사람이 기쁘게 가볍게 왔어요. 축제하듯이 춤추듯이 기쁘게 왔어요. 근데 사무엘 자신이 이제 보는 것처럼 저 인지한 선지자가 날 살려주는 건가? 아무튼 아각은 기쁘게 이렇게 왔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찍어서 쪼개어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원뜻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 원뜻을 이해하고 그걸 행한 거야. 정중하게 죽인 게 아니라 찍어서 쪼갰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 새로 지내온 거, 어떤 국제 스포츠의 경기 결과, 이걸 알 필요 없어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부모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아말렉의 왕을 찍어서 쪼개서 죽였어요.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한 사람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긴 시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건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아닌가요? 바쁘게 살아가요. 내가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하고의 교제 없이 내가 지금 일 처리하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건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세요. 말씀하시고 그 원뜻을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격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쇼맨십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원뜻, 그 투박한 말씀, 원색 복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려다볼 수 있고 어휴 저게 뭐야, 예수 천당 불신종 뭐야,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복음은 원색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원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원뜻을 받아들입시다. 원뜻을 이해합시다. 사무엘은 우리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기도하겠습니다.